예, 오늘 7장은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장의 내용들을 잠깐씩 살펴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들은요, 경비병을 세우는 그 기록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벽 끝나자 사람들은 이제 성읍과 성전에서 평상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었다. 이제 느헤미야의 가장 최대의 과제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를 어떻게 늘리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과제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된 동기도 이 예루살렘 거주민의 숫자를 늘리는데 그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성읍과 성전에서 그 적은 주민의 적은 주민들이 이렇게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유대 백성을 향한 외부의 협박과 위협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한민들은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 의한 위기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그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크게 두 개의 이름이 우리가 기억나죠. 페르시아 총독이었던,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의 북쪽 지방이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 그리고 산발랏과 함께 있었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 4장인가요? 읽을 때 그 도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았죠. 이름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 도비야. 하나님은 좋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도비야. 이름은 도비야,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 속과 그의 삶의 행위는 암몬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 도비야,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행위와 그 가치관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비아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어제 우리 재판국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방송국 신문사들이,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들까지도 와가지고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서 그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연기가 됐어요.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명성교회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날 것이 거의 확실시합니다. 8월 5일로 이제 연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소위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돈에 의해서, 왜 그거를 법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지 마라.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작년 총회에서 이 법이 맞다, 이 법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개월이 되는데도 그 결정을 재판국에서 못 내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그 상대가 그저 교회도 작고 10대 명 모이고 1년에 그 예산이 1,000만 원도 안 되고, 그렇다면 10개월까지 끌었겠습니까? 법이 그러니 당신들 하시오, 이렇게 판결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탄식조의
말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무죄가 나오고 돈이 없으면 조그만 것도 다 유죄를 받는, 이게 이 세상이다. 이게 우리들이 자조적인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 교회 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것도 총대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는 화려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아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이름은 히브리요, 자기의 행위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았던 도비아, 오늘의 현대의 도비아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아주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몇몇은 이 도비아하고 친근한 관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서 몇몇은 도비아와 일부러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를 이용해서 또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내부의 정보를 이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몇몇 사람이 계속해서 도비아에게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도비아는 자신의 첩자들 아니면 자신의 친구들이죠, 예루살렘 주민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내부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내부를 교란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일단 외부의 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병을 배치하기에 이릅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안심케 하였고, 그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인구를 증가하게 만드는 데 좋은 정책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신중한 느헤미야의 정책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점차 인구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 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끈질긴 방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도비아와 같은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보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고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묻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도비아의 입장에 서서 이름만 화려한 사람으로,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도비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69절에는 귀한 자의 명단이 길게 나옵니다. 이 귀한 자의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그 유사한 명단입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에스라서 2장과 오늘 느헤미야 7장이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귀한 자 명단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서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이 귀한 자 명단을 기록한 반면에 느헤미야는 이런 귀한 자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예루살렘 거주자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귀한 자 명단을 이제 길게 기록함으로써 느헤미야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과 상류층을 설득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라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렇게 귀한 자의 명단을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가장 큰 과제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어떻게 늘리느냐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의 정책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안정된 생활하게 됨으로써 점차 귀환 후에 유대인들은 민족성과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들을 회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옛 종교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역사적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귀한민들을 통하여 다시금 유대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70장부터 72절은 성벽 건축을 하는데 협력했던 사람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기부했느냐, 기부한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는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들이 참여했습니다. 총독들, 종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물을 바침으로써 이 성벽이 완성이 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부한 것과 일반 백성들이 기부한 총액이 서로 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기록에 의하면 총독은 1000드라크, 금 1000드라크를 냅니다. 족장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2만 드라크마를 냅니다. 금을요. 근데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전체에 모은 것이 2만 드라크마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의 참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처럼 재정적인 기여를, 절반의 기여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공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실질적인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만일 백성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경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자 혹은 승리자를 중심으로 그 공헌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러나 사실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남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백성들의 이름 없는 그분들의 공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지배층 혹은 승리자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겸손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을 전개하십니다. 오늘의 기록도, 느헤미야의 기록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대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길게 열거된 이 참여 귀한 자들의 명단과 그리고 성벽 재건에 어떻게 백성들이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과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과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협력을 원하십니다. 또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다, 이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몇몇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며 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과 열정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시간, 정성,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등등 할 수 있는 것의 명단을 만들어 보고 이 땅 위에서 조그나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의 명단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